시편 45편은 왕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라자손의 때에 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을 만났으니까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 왕에 대한 찬양이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해서 지은 것을 말하겠다 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찬양이 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참 은혜스럽겠습니까. 자, 이 왕을 노래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왕보다도 더 좋은 왕이 바로 방금 부른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진짜 왕, 나를 진짜 고난 통해서 나를 숨겨서 나를 지옥 가는 길에서 이끌어내시고 은혜를 늘 베풀으시는 진짜 나를 위해서 좋은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왕을 내가 제대로 만났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왕께 대한 찬양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고라자손에게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딸이 뭔지는 그 앞에 구절을 봐야 합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라자손이 있는 이 시대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왕비 가운데서 다른 나라의 공주가 나는 것입니다. 왕의 딸을 뭐라 그럽니까? 공주. 왕의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야, 잘하시네요.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은 저는 왕자고 여러분들은 이분 뭐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빼고 다 공주입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은 왕자고 남자분들은 다 그것도 공주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들 된 우리들은 왕자고 딸 된 여러분들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결혼을 했는데 그 다른 나라의 공주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의 딸들, 그 딸이여 왕비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다음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려라. 자, 이 왕비가 된 이 사람이 과거에는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 그 풍속, 그 제도를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는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왕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신랑 신부가 됩니다. 신부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습관이나 사상 이런 것을 잊어버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생활 그것을 잊어버리라. 이것을 못 잊은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얼음이 있으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사실 뭐 좋았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부르짖는데 이제 그 세월은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조금 불편하니까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돌아가자 합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니까 불행해지다는 것입니다. 따라삽시다. 내 과거는 다 어떻게 하자? 잊어버리자. 아멘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것을 단절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절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마음은 거기 늙어 있었습니다. 마음까지라도 가지 말아라. 그래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은 내가 참 과거에 술 먹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 불리한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 호기를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자기 속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어서요, 정말로 부드러운 삶을 사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 못할 것입니다. 왜? 제 나이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억했습니다. 오늘 제가 또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식사하면서요, 우리 배당원님께서 나도 목사님 나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이력서에 할 때 다 해놨는데 저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장로님이 저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은 뭐 이력서 안 본 사람은 뭐 알 것도 없죠. 우리 박대성 장로님이 지금 연세가 얼마 됩니까?
저는 제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헷갈려요, 저. 김종욱 교수는 몇 살입니까? 몇입니까? 그럼 돼지띠랍니다. 몇 세고 하면 돼지띠입니다. 막 끝났습니다. 돼지띠. 그분이요, 과거에는 약장선사입니다. 약장선. 가짜 약을 팔았는데 자기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소화제하고 소나무잎 갈아서 섞은 걸 팔았다. 다른 사람은 나빠가지고 해로운 것을 넣는데 자기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해롭지 않은 것을 넣습니다. 그걸 넣고 이제 파는데요, 이거 먹으면은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다 나는다. 팔고 나서 이제 외상값 받으러 가잖아요. 아예 돈 안 줄 줄 알고 깡패를 데려가는 거죠. 어떤 깡패를 데려가는 거니까 배를 쓱 끌어올리면은 이제 칼 자국 있는 그런 깡패를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니까 뭐 낫습니까? 안 나요. 그래서 잔소리합니다. 뭐 낫지도 않고 뭐 아프던데 하면서 돈 안 주려고 이제 할머니들이 그렇게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돈, 약을 가져오면 돈을 내야지 하면서 배를 한번 쓱 걷어붙이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 들어가가지고 꾸적꾸적 하나 그 복주머니 그 잡아내갖고 돈 주고요. 없는 사람은 이웃집 와서 빌려서라도 줄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과거에는 그런 짓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밤새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구역 예배 들을 때 기존 신자들은 몇천 원치밖에 대접 안 해요. 그런데 이 집에 가면요, 통닭까지 해가지고요 몇 만 원치를 대줘요. 그런데 그분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전파사, 조그마한 전파 사면서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대접하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술 친구들 오면요, 2, 3만 원 이거는 보통 날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성도들, 이 귀한 성도들이 오셨는데 이거 대접하는 거, 이것도 약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말하면서요, 다시는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예수 안 믿는 생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때가 진짜 지옥투시였구나, 더러운 흙지락텅이였구나, 돼지가 토한 것이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그 상황이 그 더러운 것이었구나, 이것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쪽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의 요소를 내가 떨쳐버리고 항상 새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이렇게 공주가 왕비가 되었을 때에 내 백성과 내 나라를,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왜? 그 집은 지옥갈 집이란 것입니다. 우상의 집이란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참되신 왕에게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만족하며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룻을, 아니지, 나오미를 쫓아온 누구처럼? 룻처럼 모압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들어온 아내가 친정이 좋다, 친정이 좋다 하면서 늘 친정에 쫓아가고, 친정에 쫓아가고, 또 친정에 쫓아가고, 또 친정에 쫓아가고, 시댁에는 딱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겠습니까? 예, 못 받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친정 일은 대신대로 마음은 끌리지만은 좀 자제하고 시댁 일을 다 이렇게 챙기면요, 그 남편의 기쁨이 오죠. 또 남편 쪽으로서 볼 때는요, 그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 쪽을 조금 챙겨줘야 돼요. 네. 저는 잘 못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취근이 들고 난 다음에 일부러 전화를 해가지고 좀 챙겨줬더니만, 야, 사이 잘 봤다고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몰랐습니다. 보통 보니까 신혼여행 갈 때 오면서 처갓집에 들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부산으로 가갖고요, 처갓집에 안 들렀어요. 안 들어오고 막바로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또 강도사 모시 시험 친다고 그 핑계로 안 갔는데, 지금 나중에 생각하니까, 야, 참, 저 진짜 큰 실수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철이 없습니다. 근데 늦게 이제 철 들고 보니까, 내가 큰 실수했구나,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서 이제 일부러라도 전화해가지고 명절날 인사도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 되신 분들은 그렇게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참 밥이라도 하나 더 얻어 먹습니다. 예. 요거는 좀 농담입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요, 그리하면은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안핀에 살아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충실하면 우리가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람 왕은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왕은 우리가 다 경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그 다음에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만민 가운데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 성령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된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런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분위기.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음껏 증거하고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분위기,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아멘입니까? 제가 참 우리 교회 전체에 감사하고 또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어제 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저는 인사하느라고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저한테 직접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사실 그때 교회 온 분들이요, 우리 교회보다도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느끼기를, 이 상계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다. 기도도 은혜스럽고 좋다. 참 분위기가 너무 은혜스럽다. 이런 것을 제가 듣고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다 보니까 이게 좋은지를 잘 모르는데 안 그런 교회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교회 분위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다른 데서 왔는 건 아는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모님 가운데서도 참 분위기가 좋다 그러고 너무너무 좋다. 지난 부활절 그 하신교에서 예배당에 거기서 들었잖아요.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따라온 그 교회에 하늘서 중창단하고 이렇게 같이 그 사택에 들어와서 다과를 나눴습니다. 그 다과를 나누면서 그 고사님하고 집사님들인데 그분이 자기 그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여기 오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네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우리 그 연합회에서도 자연스럽고 우리 교회에서도 자연스러운데 자기네들은 그게 생소한가 봐요. 이제 듣긴 들어봤는데 자기 교회는 어떤 거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는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아멘 소리 같은 조용하던 거예요. 뭐 취지운도 조용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오니까 목사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러고 아멘 그러고 하니까 그게 자기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어요. 영혼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영혼에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그 교회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분위기를 좀 압니다. 왜냐하니까 그 목사님 바로 앞에 있었던 목사님이 정아무개 목사님인데 그분 딸도 제가 알고 그분 사이도 제가 잘 친합니다. 네. 조신재 목사님 아들 아내가 바로 그분의 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듣고 있는데요, 그분이 대구신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교수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어떤 병이 나 있는 거 하니까 아주 참 꼿꼿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가는 그러한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신학생 가운데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병 낫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송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는 교회에서 찬송도 조용하게, 아멘 소리도 없고 기도 소리도 조용하게, 그의 지중도시 조용한 예배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있다가 아멘 소리가 나고 찬송 박수 소리가 나는 곳이 있으니까 막 물 만난 고기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영혼이 살아가지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니까 영혼이 죽어있으면 그게 모르는데 그네들은 그래도 살아있는데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을 만나니까 막 자기 영혼이 막 해질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해가지고 좀 살려놔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전체 분위기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계명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자연적으로 계명에 순종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새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복을 주셨어요.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분위기, 아멘입니까? 마음껏 말씀 증거하고 아멘할 수 있는 분위기.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방금도 제가 그 시편 81편 그 묵도할 때 읽었는데요.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아멘입니까?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149편에서는 또 춤추면서 악기를 가지고 또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대로, 어떤 목사님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래도 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치면서 또 말씀 받을 때 아멘 하면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과거에 해왔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뭘 개혁하는 거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말씀대로 쪽으로 가는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 했는데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아무렇게 하면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과거에 불교 믿다가 또 무당 종교 이런 삼위일체 묻다가 그런 사람들 기도 한 방도 다 가르치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묻어다 놓고 비나이다 저저 하면서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용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하고 너의 필요는 다 내봐라. 하나님은 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가지고 또 너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자꾸 개혁시켜 놔야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로 자꾸 맞도록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또 말씀 듣는 것도, 말씀 증거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개혁해 놔야 됩니다. 교회 제도도 마찬가지고 다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려다 했는데요, 좋은 왕을 만나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왕을 위해서 지은 것을 말하니 이것도 사실은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이 이제 노래를 곡조를 붙인 것 따름인데, 입술로 그냥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곡을 붙여서 찬양하는 것이 있고, 또 기도하면서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 있고, 또 몸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을 잘 만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하면서 살아가리라. 저는 이 찬송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는 것을 보통 준비 찬송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어요. 준비 찬송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예배 전에 드린 걸 갖다가 왜 준비 찬송이라고 하느냐, 찬송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 이걸 예배 준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말 딱 듣자마자 저 말 옳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3시, 오후 예배 시간 3시인데 3시 전에 우리가 찬송하는데 저는 한 30분 전부터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배는 꼭 드려야 되고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것인데 찬송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나도 마땅히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찬송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찬송 시간을 빼먹지 말고 하나도 좀 감하지 말고,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날 오후에도 그렇고 하나라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찬송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은 예배를 돕기 위해서나 또 예배 시간에 그 어떤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찬송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준비되고 예배는 받으시고 찬송은 끝다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찬송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황소보다도 더 좋은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찬송하는 일에 귀한 그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찬송이 나오고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려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데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두루는 부전나라입니다.
부자 나라의 딸이 예물 드리는 것은요, 좋은 예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의 딸이 그 왕후에게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한다. 예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딸은, 요거 이제 왕비입니다.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고 또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기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기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후가 지난날에 모든 나라의 그 자기 아버지 집, 자기 백성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왕을 잘 섬길 때에 그 왕이 그 왕비를 높이고 백성들이 그 왕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내가 신부 노릇을 잘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 좋은 왕을 만났습니다. 예,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 안 될 수 있고 세상의 왕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정말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왕이십니다. 그 왕을 우리가 만났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찬송하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몫이 있는데 찬송하는 그 사람,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그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좋은 왕을 만났으니까 그분을 내가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들 꼭 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